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재미있어서 좀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아주 복되고 선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 전지전능 전선하시다 그러는데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잘 될 때 나에게 좋게 선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령 어려운 시험에 통과하여 합격하였거나 들어가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혹은 자녀나 손자나 손녀가 그렇게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신다, 잠잠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직장마다 다 떨어지고 도전하는 시험마다 떨어질 때,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가령 질병 낫기를 구하는데 차도가 없거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오래오래 기도하였는데 여전히 강팍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일 안 하시기 때문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애써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다. 언제나 항상 선한 일을 하시고 계시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의 이 6장 앞에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은 비참하지요. 왜냐하면 주권이 없으니까. 외부 세력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앞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결정적인 일은 뭐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원수가 져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가볍다 해서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아하수에로 왕의 손을 빌어서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다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휘둘려 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 사건 전에 2장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죽을 뻔한 일이 있죠. 왕을 모반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어쩌면 유대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라는 왕이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왕이니까. 그가 죽어 없어졌다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됐을 거니까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는 그 아하수에로 왕을 누가 살려요? 2장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살립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살려요. 모반 계획을, 그 반역 계획을 궁궐에 고발해가지고 역모를 꾀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은 이제 심판받아 죽고 아하수에로 왕은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왕이 자기 생명의 은인인 유다인 모르드게, 그가 생명의 은인인 줄 모르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왜 모르드게가 고발하였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사실하여 실증을 얻었을 때,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이 나타났을 때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왕을 그러면 굳이 살리셨을까요? 그 왕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왜 그럼 미리 죽이시지 않으셨을까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왜 살리셨을까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결말을 알고 이 사건을 보면서 긴박감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약 그 역사의 진행 그 속에 있었다면 충분히 갈등하고 고민할 만한 내용이죠. 이 고민은 당장 우리 삶에 연결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다 망할 때도, 한 번 했는데 망하고, 두 번 겨우겨우 일어나서 했는데 또 망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해고되고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 이게 믿어지시냐는 거죠.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를 받느라 주사바늘이 밤낮으로 몸을 찌르고 약이 너무 독해서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머리털은 다 빠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시다고 믿어지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구해 주었는데 도리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음의 위기로 여러분을 끝까지, 벼랑 끝까지 몰아넣고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왜 살렸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지시냐는 거죠. 이런 처지에 들어가면 보통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선하게 일하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왜 잠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은 내 인생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나옵니다. 1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렇게 나오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역대일기를 내가 지금 읽어보리라, 내가 공부해보리라, 이런 마음에서 읽으라고 한 건가요? 아니지요. 잠이 안 와서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그 읽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잠을 청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럼 잠을 청하려고 그 지루한 내용을 읽으라고 한다면 그 일기의 내용이 왕에게 들렸겠습니까? 마음에 들어왔겠어요? 아마도 읽으라 했을 때 책을 딱 폈는데 모르드게가 바로 그 순간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왕이 그 내용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에스더가 청한 잔치자리에 갔다 와서 에스더의 청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잠이 안 오는 그때에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 왕은 몰랐지만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딱 폈더니 거기 있어 왕에게 들리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자기 목숨을 구했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그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확 들리는 거예요. 앞에 2장에서 그 사건이 그냥 묻혔을 때, 그리고 모르드게의 고발로 아하수에로가 살아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라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 살려놨더니 다 죽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께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그 일을 예비하신 거죠. 일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억울할 때 일하고 계시지 않으셨던가? 아니다. 이런 일을 미리 정하시고 아시고 이날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상 받을 만한 그 일을 미뤄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대로 멋지게 하만에게 보응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원수가 그보다 더 드라마틱할 수 없을 정도로 통쾌하게 보복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하만과 그 온 가족은 다 멸망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데와 바사 그 제국 127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8도인데 여기는 127도라, 그 넓은 나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적들,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은 다 신분이 드러나고 노출되어서 다 멸절돼요.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이런 조서가 내려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려고, 근데 그거를 수산궁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을 격동하여 유대인을 다 죽이라는 조서를 내리는 그때에도 선하게 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항상 모든 일에 선하고 선하게 작용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굉장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거 믿으라고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뭐 엘로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엘이라든지 엘론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떠한 성경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가 아주 선명하고 강력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죠. 역사에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는 경우 보셨습니까? 역사책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마치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가 흐른 다음에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섭리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체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면 어때요?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심으시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시지요. 거기에 딱 두세요. 그렇게 하시고는 아담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 누리는 생명보다 더 좋은 생명, 영생, 참 생명을 약속하세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요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것으로 보이면, 계명 지키는 것으로 보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거죠. 생명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사탄의 꾀임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 믿지 못해요. 신뢰하지 못해요. 그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왜 사탄이 하와를 꿰을 때 막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번개를 치셔서라도 아담의 손에서 그 열매가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죠.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둘째 아담을 딱 예비해 놓으시고, 아담을 포함한, 그 첫 번째 최초의 죄를 범한 아담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그때에도 신실하게 행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모든 인격적 피조물이, 이 지식을 갖춘 인격을 갖춘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방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방법은 구원을 받는 자들이나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아담이 범죄할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 무한하신 용서가 빛을 발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선포되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범죄하고 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그 일을 이미 정하시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고 더 형격하게, 더 크고 놀랍게 드러나는 거죠. 그 배반자 아담을 십자가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그 한없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일을 그때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일하고 계셨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영광이 현격하게 드러나 온 우주를 그때 감쌌다는 거죠. 온 우주가 멸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일이 그때 일어났다,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때부터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의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변절시켜서 스스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런 변절자, 배신자, 반역자 아담을 감싸 안으시고 그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에 변치 않으셔서 그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 안에서 유지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 보존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대적 세력 사탄은 영원히 멸망받을 그럴 처지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의 순간, 우리의 좌절의 순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선하게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악한 일들, 모든 악인들, 그런 악의 세력들은 지금도 부지런히 자기들이 원해서 각종 죄된 일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많은 악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과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재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선한 것들이나 악한 것들이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온 우주가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악을 생산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선으로 작용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함께 일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가리켜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무한히 선하심 안에서 무한히 지혜로우심 안에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협력하신다. 그 결과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로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거죠. 기도를 할 때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리라. 일하고 계신다. 일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죽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시는 그 일이 중단됨이 없다. 이것을 딱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선하심, 그러한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언제나 쉬지 않으시고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